자,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것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것의 실패자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마귀가 받는다. 신명기 3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이 어디서 나냐? 유대인의 예배법에서 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예배법.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골육의 친척,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골육 친척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안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핍박자고 포행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구세주고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는 십자가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나서 정말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원하고 애타게 원하는 거는 그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자신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내 골육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줬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줬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 장자다. 그래서 장자 나라로 처음으로 부르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자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장자를 먼저 불러서 이렇게 모든 예배법도 이거 보고 다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도 주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섰으니 이 저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났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장자의 나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려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출애굽 사상에도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애굽에게 10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이 끌어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왜 애굽에 행했냐? 10가지 표적과 이적과 그 능력을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입니다. 내 앞이라는 것은 바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즉 하나님 앞에. 절기라는 것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광야, 즉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절기,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지금 보낸 겁니다. 근데 바로가요, 이 말을 딱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2절에 봐요.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니까 바로가 딱 듣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왜 그가 보내라고 한다고 내가 보내겠냐? 안 보내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지금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말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은 뭐야? 애굽의 10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는데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 지금 모세도 지금 여호와가 누군지 잘 몰라요.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안 가요, 안 가요. 나는 못 가요, 안 가요.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막 이러면서 왜 애굽에 가면 자기가 잡혀서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계속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지팡이를 던져라, 이게 꼬리 잡아라 하니까 뱀이 됐다가 지팡이 되고 막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냐 말한 것처럼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10가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자.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말한 대로 지금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하수를 떠다가 물 부으니까 피가 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막 이런 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잠깐 하나씩 보여준 거 가지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준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여기서 애굽 땅에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10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10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리라마는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게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뭔지 알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모세도 모르고 바로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애굽에 행한 거예요.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그 표적과 기적들은 뭐냐면요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겼어요. 뭐 생명의 신, 뭐 죽음의 신, 뭐 가축의 신, 뭐 무슨 날강신 무슨 신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다 신들이 우리를 도운다. 이런 신들이 우리를 도우고, 나일강신이 우리를 이렇게 농사 잘 짓게 하고, 이게 풍요신이라고 그래요. 태양신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있게 하고, 무슨 신이, 이러면서 하나하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표적과 기적과 재앙을 내는 것은요, 그 신들을 멸한 거였다. 그 말이에요. 야, 그들의 신은 가짜다. 내가 진짜다.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다. 내가 진짜다.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들 바로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잡족들, 그 다음에 이 소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에까지 들어가고 전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10가지 표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요 다 알게 됩니다. 이건 뭐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서 결론은 뭐냐,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구약 때서부터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표적과 기적은요, 그들의 신을 멸한 거예요. 민수기 33장 4절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그 10가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은요, 애굽의 신들에게 준 벌입니다. 그게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야, 내가 진짜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도 바로 이 장자 족속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나고, 그 다음에 언약도 예배도 영광도 율법도 모든 것 약속도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유대인을 통해서 장자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구원이 지금 전 세계로 예수님이 지금 증거되고 전파됐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배는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 찾으신다. 지금 그걸 미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구약시대 때는 절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게 없었어요. 근데 구약의 성막을 보면요,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요, 오직 세상 빛은 들어갈 수가 없어. 깜깜합니다. 그 성소 안에서 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뜻이야. 그래서 등대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향단,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내 자신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돼야 내가 산제사로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성소는 은밀한,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장소거든요.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라. 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다시 말해서 신부의 신앙만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 지존자가 거하시는 은밀한 곳. 여기는 신부만 들어갈 수, 신랑 신부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시대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냐? 자, 로마서 12장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이런 예배가 안 드려지면은 하나님 찾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산제사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살아있는 대로, 살아있는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대로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내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내가 그렇게 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것이 산제사의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아하,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도 바울이 늘 탄식한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신약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산제사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드렸는데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성령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 육신의 정욕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시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서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산제사인데, 이게 초대교회 때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데 가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스라엘 자손들부터 시작됐다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화평의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온 유대에 지금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흠없는 피, 죄 없는 피, 의로운 피, 이분의 피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만한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데 왜 세례를 주냐?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려고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그 신령과 진정은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 즉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생명이 없고 이럴 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지금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시대에는 드릴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다가 주님 품에 다 드림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